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들포도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욥기가 그렇고 또 오늘 에스겔서가 그렇고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눌 레위기 말씀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부분을 택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 고국 땅이 아닌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이 포로 생활 중에 관심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그리고 포로 생활 이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난 중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큰 흐름 속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포로 생활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조금 거리의 간극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너무 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까마귀가 자기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은 백합화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누구이며 오늘 교회는 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이어서 16장에는 창녀가 되어버린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또 17장에 또다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포도원이 있어서 과수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야 극상품 포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포도나무는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포도나무는 와일드 그레이프, 그러니까 들포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이 들포도 모양, 그러니까 포도를 얻으려고 재배한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숲속에 나무가 많은데 숲속에 어떤 나무와 비교해 보아도 포도나무가 뭐 하나 나은 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야, 사람은 각자 한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게 있는 법이야. 그러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3절에서도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무로 그릇도 못 만들고 걸어둘 못도 못 만들고 별로 용도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뭐 최종적인 용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땔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땔감의 용도는 되느냐? 4절에 가서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런데 그 끝이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워져 있는, 그러니까 불에 이미 그을러 있어서 사실은 땔감으로도 제격이 아닌, 그리고 그렇게 다 그을러버린 나무니 그 나무 가지고 뭘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들포도나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가치가 없었는데 불까지 그을렸으니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다.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있죠.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잘 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어찌 되었던 간에 살아보려고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 그 말은 인간을 참 사랑해야 되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고 거기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니까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려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살아보려고. 참 가정이 참 어렵죠. 자녀도 참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도 참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참 귀한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되겠지, 우리는 괜찮은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의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버려진 아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버려진 아기는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과 돌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것조차 환영받지 못한 이 아기는 버려지게 되었고, 버려진 아기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가야 꼭 죽지 말고 살아다오,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측은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정성껏 키우게 되었다. 원래 버려진 아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아기였던 존재,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숲속에서 만나게 된 이 들포도나무, 출생을 축하받고 존귀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아기가 아니라 버려진 아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우주도 자기 중심으로 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 내 생각이 항상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생기면 조금 우쭐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시무룩해지고,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몰라라 하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피해가지 않고 두리뭉실 지나가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들포도나무야.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나는 참 못난 존재야, 자존감을 낮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성민이라고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양이 그럴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쓸모 있는 물건의 재료조차 될 수 없는 나무, 불에 타고 그을려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바로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들포도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왜 살아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인데?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마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뭐 누가 더 크냐 뭐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현대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세술로 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낮춰야 돼. 낮추면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희는 뽐내고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게 바로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이걸 깨달을 때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이 땅에 사는 진짜 삶의 의미와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질 때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5장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삶을 걷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는 내 근본이 들포도 나무구나.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들포도 나무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죠.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들포도나무였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너가 어떤 존재냐? 너는 버려진 아기였고 너는 아무 쓸데가 없는 들포도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서 내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기까지 그래서 너를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성도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안 할 건데요. 내 삶의 자리에 난 이건 선택할 거고 그건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이가 늙어서 못해요. 그럼 왜 늙어 있는데 살아 있을까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라고 하나님이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못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할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못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인에 관한 비유였겠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건강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모두 병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췄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학교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예배자 훈련 좀 받으셨습니까? 제자 훈련 무슨 코스 밟으셨나요? 기도학교 100번 열어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나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들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예배자,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 불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축소하면 돼요.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제가 그냥 공석으로 둡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좀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말마다 반복되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가 좀 끝나고 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나 시켜도 되는, 예전에 홍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다가 당신 나와서 기도하시오, 이렇게도 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은 순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런 것도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면서는 에휴 뭐 그게 되겠어? 여러분, 심각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4분의 1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교회에 아무것도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교역자로 올 사람이 없어요. 등록금 전액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올 사람이 없어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학생들, 차라리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낫지. 예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참 전도사님 중에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갈 겁니다. 교회에도 일꾼이 없어요. 저 집사님 정도가 되면 참 귀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저분은 빨리 직분을 줘야 되겠다. 원로 장로가 되려면 20년이 걸려요. 장로가 20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원로 장로님 나오기가 어렵겠죠? 젊은 사람들 중에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 전에 문지기라도 시켜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용팔이 아시죠? 신호등 주차하시는 용팔이 집사님, 그분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전에서 주차 요원하는 게 자기의 귀한 사명으로 알고 주님 전에 작은 일이라도 시켜주신다면 주여 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까 주님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 속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변치 말아야 하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엉망이 되고 뭐 환상 중에 들여다보니까 성전과 예루살렘도 엉망이 돼가지고 그 안에도 막 혼합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거기서 막 허덕이면서 살다가 교회 오니까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1시간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요? 좀 양심 없는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내가 들포도 나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고 내가 늙었고 내가 아프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 삼아 접붙여 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에 마음을 쏟아야죠. 나는 작고 괜찮은 존재, 멋있는 존재.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겸양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 일을 해라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신앙적인 원리로 보면 그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아주 이상한 논리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최대한 그런 얘기는 자제하고, 우리가 들포도나무 같고 버려진 아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셨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때가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도 모자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모임 가운데 직분 맡으셔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나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조직을 운영해 가는 거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들포도나무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앞에 아니요 하게 되었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아픈 것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 자녀들 잘 돼가지고 입신양명하는 게, 하나님 없이 지도자가 되면 뭐해요? 어디다 쓸 건데요? 악한 사람 한 명 더 만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나 뭐라도 할게요. 무슨 일이라도 할게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절며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다가 호련히 천국 가십시다. 그게 바로 주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행한 민족이 될 겁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러한 결말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한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일을 해봐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해라. 하나님 품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나는 이런 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